지난주 설교에서는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하여 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래서 인생의 죄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이냐 하면 로마의 행정 도시로서 그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저 동쪽으로 가져갈 때에 세금을 물게 하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 세관에 누가 앉아 있었죠? 세리가 앉아 있었는데 세리 가운데 누구? 마태가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마태가. 네. 그와 같은 도시에, 그 도시에 수비대를 맡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지위는 대단한 거예요. 가버나움 그 동네에 백부장의 말이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지요? 겸손한 자세로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나라는 존재가 아주 미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몸을 낮출 때에 그 상태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종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풍병 걸린 분들을 보셨지요? 그 분들이 몸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머리에 명령을 따라 이 길로 나아가라 지시를 하게 되면 몸이 따라야 되는데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르지요. 그러니까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와 육체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중풍병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이 분은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종의 병을 고치는데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누가? 백부장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며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서 밝혀진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정의,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길에 나아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시죠? 예, 제 입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종교가 지금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 안에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였기에 18절을 보게 되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교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세요? 흔히들 말하지요. 나는 믿음이 끝내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자,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 그 다음 엘로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론, 존귀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은 주님께 속하여 있다 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샤다이,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스스로 혼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아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내려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 십자가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래서 병든 자나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쓴 것이 뭘로 변한다? 단 것으로 변한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때에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게 되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져. 그렇죠? 기도를 하니까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여러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드온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봐도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 살롬이에요. 여호와 살롬. 그런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다 이기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런 다음에 여호와 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렇죠? 양이 배가 고파 울면 목자는 그에게 생명의 꼴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런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는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밝혀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시며 기도하시며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고쳤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 뒤에 열병, 이제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친다고요. 그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나요? 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을 왜 행하신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이분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야, 병든 자를 고쳤던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복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렸어요.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부흥사가 죽은 자 하나 살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요? 에?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요? 병자 하나 고치면 그거 명함에 파가지고 돌리잖아요. 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쳤지만 병자를 고친 것은 표적이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하고 나를 통하여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병자 고치심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손가락이 잘리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재미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나병 환자야. 그 영적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둥병자는 뭐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와 몸이 연결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 고치는 것마다 그 뒤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꼴통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옷도 긴 옷에 옷수를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좀 창피한 줄 알아라. 로마의 백부장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너희는 말끝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꼴통들아 하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천국에 앉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서 불 속에서 이를 갈며 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요.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지요. 여러분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목사가 불쌍하니까 나가주고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좀 나가주면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누구 위해서 나간다고요? 나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오라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저 교회 문 밖에 서서 사면을 보고 여러분을 기다리신다고. 오라 오라, 어서 오라. 왜요? 복 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나오면 그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